이사야서 20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로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 갈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20장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애굽과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주어진 그 시기를 1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1절 다시 보시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돈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비슷한 말들이 막 계속 나오는 것 같죠. 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있어요. 우리가 사네립 그 왕 얘기했죠. 그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르곤 왕이 있는데 그 사르곤 왕이 군대 장관 다르단은 이제 아수르의 군대 장관 이름이에요. 그래서 군대 장관 다르단을 이제 아스돗으로 보냈는데 이 아스돗은 어디냐면 블레셋의 5 성읍 중 수도 역할을 하던 중요한 도시입니다. 즉 블레셋의 수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스돗으로 보내서 이제 아스돗을 함락하였을 때에 주신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건과 관련된 시대적 배경은 이제 기원전 한 713년에서 711년 이제 경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이제 세 개의 그 패권은 이제 중동 지역이죠. 근동 지역의 세 개의 패권은 아수르 왕 사르곤이 쥐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저기 이제 애굽 지역, 애굽에서는 그 우리 구스 봤었죠. 그 구스 출신 왕이 이제 애굽을 통일하여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를 견제하고 있었던 때죠. 이제 그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것이에요. 그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이제 유다가 있고 남유다가 있고 이제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은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와 블레셋이 이제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었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계속 북이스라엘과 암몬을 그 무너뜨리고 계속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만 거예요. 그럼 이제 블레셋 다음은 이제 남유다고, 남유다 다음은 이제 애굽, 구스 거기죠. 그 이제 남유다 차례일 것이 이제 불을 보듯 뻔한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남유다에게는 블레셋의 그 수도가 지금 점령됐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이 블레셋이 망하기 전부터 그 점령당하기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 이전에 그 북이스라엘과 그 암몬이 그 연합을 했을 때는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이제 아수르가 내릴 때 또 애굽 의지하지 마라. 계속 이제 유다가 막 아수르도 의지했다가 애굽도 의지했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하지 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참 여기서 참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을 가지고 그 외교를 지금 하지 말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도
지금 뭐 4대 강국에서 뭐 둘러싸여 있다, 뭐 중국과 미국 막 하는데 외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속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차원인 것을 이제 그건 아시겠죠.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정말 애굽을 그냥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뭐 그들도 제사 지냈겠죠. 제사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사야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제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눈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 이제 행위예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무대나 거리에서 막 몸으로 막 뭔가를 표현하는 그 행위예술처럼 이제 행위 언어를 하도록 하는 거죠. 행위 말을 하는 거예요. 행위 말을. 자, 그 행위가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2절 3절. 자,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자, 뭐라고 하죠? 3년 동안 요약하면, 자,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뭐 몸을 정말 옷을 완전히 홀라당 벗어 완전히 나체였느냐, 아니면 속옷은 입었느냐, 뭐 서랑설리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다 벗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보시면 그 4절 보시면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다 벗은 거예요. 발가 벗은 것이죠. 그것을 3년 동안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벗은 몸과 벗은 발이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이고 예표라는 것이에요. 그 수치가. 자,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수르 왕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갈 그 애굽과 구스 사람의 모습을 이사야에게 먼저 그렇게 행위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로 이제 아까 기원전 713년에서 711년 그 사이에 이제 블레셋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죠. 그 이제 20장 1절이 그때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40년이 지나서 예언한 때가 이제 713년, 뭐 711년 되는데, 그때부터 40년이 지난 기원전 670년경에 그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수르의 에살핫돈 왕이 있는데, 그 에살핫돈 왕이 애굽을 점령하였을 때 이 예언이 성취된다고요. 자, 하나님은 이처럼 예언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사야 이외에도, 선지자 이사야 이외에도 다른 선지자에게.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 여전히 기다린다라는 그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그 선지자가 누구죠? 호세아. 그 호세아로 하여금 그 음란한 창부 고멜, 정말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이제 이사야 이후죠. 이 남유다가 장차 이제 바벨론의 침공에 이제 침공을 당할 건데, 거기에 맞서 싸우지 말고 항복해서 그 나라에 가서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 괜히 굳이 막 싸우려고 하지 마라. 안 된다. 라는 여호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예 목에 멍에를 매는 그 예언적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또 있어요. 에스겔의 경우 그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바람에 날립니다. 그건 이제 범죄한 예루살렘이 이처럼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예언이었죠. 자, 이사야서에서 지금까지 보면,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을 의지했던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또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였다고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심판받을 대상이에요. 없어질 것이라고요. 그렇게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또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요.
근데 아무리 경고하고 말로 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보여주라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누구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사야는 유다 왕족 출신이라고 했다고요. 왕실의 예언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따르는 선지자예요. 이토록 유명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벌거벗은 상태로 다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1시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라고 한다고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을 매우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매우 중요한 사명을 주실 때 사용하시는 어법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들은 성이 없잖아요. 성이. 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서 성을 안 붙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구별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부르실 때는 그 사람 매우 존귀히 여긴다는 것이,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명을 주실 때 특별히 이렇게 호칭을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사야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3년 동안의 그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는 것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첫 마디가 뭐냐? 옷을 벗고 신을 벗어라가 첫 번째 명령이 아니었어요. 첫 마디는 2절에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갈지어다라고.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갈지어다. 원어 성경에서도 이 가라라는 이 명령어가 먼저 나오고,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 우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벗고 그 옷을 벗고 그게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가라, 즉 방에 꼭꼭 숨어서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갈지어다는 곧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몸으로, 행동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방구석에 숨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 극약 처방으로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존귀하다 하시는 그 이사야에게 이제 그 세상에 들어가서 그 세상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수치를 너의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누가 연상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것이에요. 갈지어다. 그래서 만유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벌거벗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아기 예수로 벌거벗은 채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십자가에서는 다 벌거벗은 거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보여주셨나요? 세상 너의 인생들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이 인생들아, 너희에게 쏟아질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는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라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예언대로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은 그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유다의, 이스라엘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몸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경고를 듣지 않고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대로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위에 떨어진 그 심판은, 그 불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심판은 시작됐다고요, 사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이 성경 말씀, 입으로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아요. 말로 해서 안 들어요. 믿기는커녕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 밖에 세상에 대하여 말로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그저 교회 안에서만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솔직히 교회 안에서조차 말씀을 과연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말씀을 정말 그대로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좋을 대로만 듣고 있는지는. 정말 말씀을 듣고 믿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성도도 가히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세대가 지금 세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로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빛이라. 말대 밑에 어떻게 빛을 숨길 수 있겠냐 그러잖아요. 바구니 밑에. 너희는 소금이라.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상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잖아요. 갈지어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야 할 곳이 바로 교회, 성도잖아요. 성도가 자신이 사는 삶 속에서 말씀을 보여야 한다고요. 십자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입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야 한다고요. 이사야처럼 3년 동안 벌거벗으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삶으로 성경 말씀을 보일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벌거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니까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이사야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이사야가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동족인 유다를 너무도 사랑했었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여서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솔직히 우리가 정말 내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물며 육신의 자녀들에게조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요. 말로만 말고. 그냥 말로만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모습을 멀리 갈 것도 없이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형제에게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쉽지 않은 것을 저도 압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에 저 또한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에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도 그렇게 사랑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100만 분의 1도 우리가 자식을 사랑 못해요. 우리에겐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부르신 것 정도가 아니라 나의 아들, 나의 딸,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야 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부르시며 말씀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 이름에 그리스도를 붙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말이 돼요? 우리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자, 우리의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세상을 향해 갈지어다. 방구석에 꼭꼭 숨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갈지어다. 여러분의 세상은 어딘가요? 집도 세상이에요. 가족들도 세상이라고요. 직장도 세상입니다. 학교도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나가는 그 모든 곳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향해 갈지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속으로만 믿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순종하세요.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지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로만 입만 살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우리에게 그 일을 할 능력이 없기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에 그래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우리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3년 동안 우리가 벌거벗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도 못하고 1시간도 못하지. 1시간이 뭐예요? 3분도 밖에 벌거벗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못한다고요. 우리 힘으로 못한다고요. 이 말씀 그대로를,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못하니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갈지어다라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이길 원하시나요? 누가 자기 십자가 지기를 간구하는 예수의 제자이길 원하시나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부디 날마다 갈지어다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산지교회이기를, 소자교회이기를, 우리의 청소년 청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